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79면쯤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시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으로 알려진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락은 독특한 그리고 독립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단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연결해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예견이 담겨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개의 단락이 함께 연결되어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의 흉계나 혹은 계략에 의해서 비극적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한 것이고 그것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임을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을 기록한 세 개의 단락 중 첫 번째 내용으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이 무교절은요, 유대 절기로 니산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절기로 말하면, 계절로 말하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쯤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유대 절기로는 니산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의 예루살렘은 유대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순례객들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수많은 순례객들 중에 한 그룹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쓴 나물과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죠, 문지방에 발라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준비는 이 몇 가지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할지를 여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2명의 제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이 2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내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준비된 사람을 만났고 예비된 장소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성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매년 찾아오는 일상입니다. 신앙 일상인 거죠. 특별할 것도 없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 과정에는 간단하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더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더 착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더 착하게 되고 더 정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착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착한 삶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불어 누리게 되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2가지 원리를 배우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원리는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해야 될지를 여쭙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 과정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중을 여쭙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려는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유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골목골목이 구시가지는 굉장히 좁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유월절을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여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에게 순종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는 애시당초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순종은요, 벽에 붙은 그림의 떡처럼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무의미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없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반대로 이미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과 상의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중을 묻는 기도는 순종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은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 성지 여정에 예수님이 만찬을 베푸셨던 그 다락방 장소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장소가 매우 컸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거기에 앉아보진 못했지만 정말 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우리 원문을 보면 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것은 대개 여인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는 금방 눈에 띕니다. 더구나 사람을 만나리니 라는 성경의 표현은 물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여인을 찾아야 했다면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는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여인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는요, 멀리서 봐도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을 미리 고려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심으로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사람을 만나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지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면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 이 말은 뭐냐면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대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진리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귀중한 아주 존중이 있는 호칭이었는데 그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이 집주인이 듣자마자 이 집주인은 그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미리에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순례객들 때문에 1년 중에서 가장 혼잡스러운 밤에 예루살렘의 큰 방이 미리 준비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의 요청에 집주인이 전혀 놀라지 않고 미리 마련해둔 방을 보여주었다는 것,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굳이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이 공간을 충분히 준비해 두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가 아닙니다. 무료한 시간 낭비죠.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약속된 은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중에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는요, 끝까지 가봐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면 알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알고 이해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고 순종하면 하는 만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흔히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이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들, 또 들려주시는 것들, 그것들을 따라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번에 여정 속에 이 항아리 가나 혼인잔치 현장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장에 가셨을 때 빈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쪽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은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예수님의 기적 덕분에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마셔본 포도주와 확연히 비교가 되는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물떠온 하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말씀에 순종하여 물 떠온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이지만 그 잔치집에서 그저 심부름이라 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인생이라고 평가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비밀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는 것은 마치 물동이를 든 남자가 눈에 잘 띄는 것처럼 선명한 경험입니다. 은혜의 경험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성도의 일상에는 항상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서는 물떠온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믿음의 확신이 없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어떻게 이 놀라운 예비된 은혜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됐는지를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된 은혜를 경험한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들을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제자들의 행동에 똑같이 사용합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래서 들어가라, 만날 것이다, 준비하라. 이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 반복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분명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순종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순종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혹은 큰 것이든 항상 어려워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덜 순종하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에요. 반대로 말씀하고 싶으셨죠? 할 수만 있으면 더 순종하려고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는 신앙생활은 말씀 순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 순종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예비된 은혜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곁길로 빠집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은 깊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순종의 장소이고 순종의 공간이고 순간입니다. 크고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때만 순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상, 모든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 습관은요, 한두 번 순종 이벤트로 내 몸속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큰 것에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일에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순종은 작은 것, 적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똑같이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제 설교 원고를 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작은 것, 적은 것에서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바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순종을 미뤄두지 마십시오. 나중에 큰 일 있을 때 순종해야지 라고 순종을 아껴두셨던 분들은 여러분 얼른 꺼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적은 일로부터 순종하는 순종 습관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기대와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현장,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말씀 순종을 고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비로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이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